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구나 축구 이런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야구나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응원하는 팀들이 참 안타깝게도 우승을 못해서 너무나 쓸쓸하고도 슬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응원하던 팀이 우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나 축구 같은 것을 해서 우승을 하면요, 외국에 가면은 큰 대형 버스 위에가 없는 이제 오픈형 버스를 가지고 내지는 큰 차를 빌려서 우승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우승한 팀 사람들이 다 그곳에 올라가서 양옆에는 사람들이 막 둘러서서 우승한 팀을 축하하고 막 폭죽을 터뜨리고 막 그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하고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제가 응원한 팀이 우승 못해서 제가 그 카퍼레이드는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 언젠가 롯 팀이 우승을 한다면 그 퍼레이드를 제가 보러 가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에서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잔치의 주인공을 우승의 주인공을 맞이하죠. 팬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그토록 바라던 1위 곧 우승을 했기 때문이죠. 팬 마음에서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포츠라는 것이 그렇죠. 함께 경쟁하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한 팀 내지는 한 명만 남아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승자가 진짜 모든 것을 상금이나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이는 환호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사실 떨어지는 게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팀이 우승했다는 것에 기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와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우승한 팀이 아주 큰 대형 버스를 타고 오는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양옆에 행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함성을 외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과도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은 좀 이상한 장면도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울음입니다. 모인 자들의 환호하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승자 독식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셨나요? 그곳에 모인 자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퍼레이드를 하는 현대 스포츠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또 주는지. 중요한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종려주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참뜻을 발견하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시기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잘 보시면은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시기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그 이튿날에 명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2장 초반부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때를 두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요일로 보면 금요일이고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역순으로 엿새 전을 계산해 보면요, 토요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 토요일의 다음 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와 비슷한 느낌을 지금 이 주일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성을 보고 오시는 그 장면이 마치 생생하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며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그곳에 모인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도대체 그러면 왜 흔들었을까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시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첫날, 이곳은 절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송하지만 이 절기는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지켜 주셨고 너희가 그것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가 영원히 잊지 말고 규례로 삼아 지키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가 집을 아파트처럼 크게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이동을 하는데 아니죠. 약간 텐트 같은 곳에 사니까 초막절에는 바로 이렇게 텐트 같은 초막을 짓고 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초막절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 흔들 때 첫 번째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유대 문헌 중에 마카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서는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 곧 승리한 왕을 맞이할 때 흔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요,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인용해서 흔듭니다. 바로 승리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전도사님처럼 해야 되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신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표현에서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의견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들은요, 사실은 헛된 것을 바라고 있었느냐? 그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평가하며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느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 이들이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이죠. 원수들을 쫓아내고 형벌을 제거해 줄 왕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놀라 자빠질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수도로 들어가시는구나. 참된 왕으로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즉위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현실의 고통과 로마의 압제,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시겠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건을 보고 막 사람들이 열렬히 반응을 하고, 물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기도 했지만은 열광하면서 한오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차갑게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 있단 말입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할 굉장히 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오류가 없는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불렀는 그들이 왜, 철저한 그 신앙이 왜 그렇게 무너져 내렸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 구절만을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연수가 길어지고 이런 것들만 이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전체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무당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적 하나 써주세요라고 똑같은 겁니다. 118편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들의 고백, 사실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라면 함께 기뻐하며 그들의 고백에 동조했을 겁니다.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지금 진실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쟁에 승리하실 왕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지 않고 단편적인 자신의 이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하거나 완전한 고백이라고는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과는 반대로 철저히 불완전한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된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분의 본성이 가진 거룩함과 아름다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육신적인 유익만을 기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무리들이 사랑한 것은요, 구원의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교수님이 한국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며
자기가 큰 충격에 빠졌답니다.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공부했던 하나님과 한국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 것 같다. 한국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같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신자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이것을 잘 보시면요, 사도 요한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기록할 때 유대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들의 마음의 입술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의 왕일까? 유대 땅 베들레헴, 또 유대 땅에서 나시고 또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될 그분을 말하면서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악하게 마음속에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왕을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악을 바꾸어 선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들이 진실로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지는 못한데 그 고백하는 찬양의 소리에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온 천하에 선포하도록 이 시간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41절처럼 그래서 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갇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바라며 구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앞으로 내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여 불쌍하여서 우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참혹한 죄악을 해결하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셨습니다. 가장 무지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계신 예수님이 참으로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면 중앙에서 차가 지나간 사람은 환호하고 손을 흔들고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 기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진실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욕심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를, 내가 바라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존재하기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 예수님으로 존재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찬양하며 두 손을 들고 있다면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인용되었는지가 조금 전 제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그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겸손의 왕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분은 공의의 왕이시고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강조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좀 좋은 말 타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진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회중을 지나가면서 백마탄 왕자님처럼 금발머리 확 휘날리면서 진짜 멋있게 하면 손 한번 흔들어주면서 딱 닿으면 좋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 왜 타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나귀 새끼를 가신 것은 바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아름다움을 꿈꿨습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열광하게 했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SNS에 글이 올라와서 우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곳에 달려가야지 했을 겁니다. 이제 나의 고통과 슬픔은 끝이 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들의 눈에는 죽음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많은 표적들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은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영광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참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죄송하지만 사기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기가요, 저는 사기는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죄 중에 진짜 악한 죄입니다. 사기를 그러니까 부지중에 치는 사람이 없어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사례를 얼마 받지 않으니까 돈이 없는데 명절이 다가오니까요, 부모님께 선물을 좀 사가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갑자기 막 창문 내리고 차를 막 세워보라는 거예요. 차를 막 세워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어서 옆에 차를 대고 세웠더니 이분이 자기가 그 배송 작업을 하는데 배송할 시간이 차가 막혀서 안 돼서 이 지금 있는 물품을 처리해야 되니까, 납품해야 되니까 하나에 10,000원씩 주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열었더니 홍삼입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효자는 아니지만 명절에 홍삼을 사다 주고, 근데 10,000원씩 가져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럼 뭐 10,000원 넘고 뭐 20,000원 되고 그게 뭐 실제는 뭐 10몇만 원 되는 건데 얼마나 10분의 1 판다니까 기쁜 마음에 허겁지겁 현금을 꺼내 결제를 하고 드리고, 또 그때 제가 속지 말았었는데 현금만, 자기가 이제 배달하기 때문에 현금만 받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현금을 드리고 좋다고 그걸 들고 와이프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상자에 있는 홍삼이라고 하기도 뭐한, 왜냐하면 홍삼 함유율 0.0001%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먹었다가는 건강이 아니라 건강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샀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 없어서 잃더라도 내가 잃겠다 싶어서 아까워서 먹었는데요, 제 마음에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전체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실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기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사기를 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평화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평화롭다라고 말해도 고난이 평화다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평화를 누려라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의 평화를 지금 그들도 그 기쁨의 퍼레이드 장소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그 평화의 기쁨이 생각보다 너무 짧게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평화가 도대체 왜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금방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님께 날선 칼을 들이대며 창으로 배를 찌르고 가시의 면류관을 씌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고난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부정하면서 마치 저 홍삼을 사면 나에게 이득이 생기는 것처럼 고난을 부정하면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이득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가장 평화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가장 평안하고 따뜻했을까? 그러더니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딱 스쳐 지나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따스한 햇살이 창문 너머 비치는데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시고 머리를 쓰다듬고 토닥토닥 하는데 엄마 하며 제가 안기는데요. 가장 평안했던 때가 언제일까라고 했을 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고 천진난만하게 어머니를 그냥 사랑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때는 걱정도 없잖아요. 6살이 내일은 어디 가서 일을 좀 해서 뭘 벌어먹고 살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걱정이 없는 거죠. 근심이 없는 거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거죠. 따스한 햇볕과 어머니께서 안아주시던 그날이 참 평화로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붙어있고 안겨있는 자가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리석게도 아까 제가 말했을 때 몇 분이 우시던데 내일 어디 가서 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6살, 5살 아이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참된 평강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다라는 위로와 사랑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겠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의 품에 잠시 안겨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 말이죠.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왕을 원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평강에 평화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진 풍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람막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품에 안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고난과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아픔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보다 더 슬프고 아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막아주시는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품어 지키시는 그때 우리가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데 신비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미쳤다를 교회적으로 바꾸면 신비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롭다. 알렉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믿음을 찾아서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자는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여전히 직면해야 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신자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영광만 누리고 싶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단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오셨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너희가 붙어 있으라. 그리고 영원히 붙어 있을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사도 요한이 아주 책망가도 같은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한 제자는 자기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것을 아예 몰랐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 제자들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춤을 추며 기뻐했을 겁니다. 동일하게 말이죠.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잡히셔야 했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지금 다시 이 성경을 집필할 때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거의 다 대부분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신다는 말씀 후의 기록인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언제?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복되는 표현 있죠. 생각났더라. 그리고 22장 22절에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나는 것이 일상에서 다 일어나면 쉽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잠시 있다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동안 했던 말씀이 다 기억나고 다 온전히 받아지고 다 온전히 이해되고, 아니에요. 언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이 모든 일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장면에서 왜 장사를 준비한다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왜 내가 나음을 입게 되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났더라, 기억이 났다라는 표현요, 헬라어 원문상 보면은 능동적으로 내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난 것이에요. 떠올리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수동태입니다. 의미가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모든 역사가 우리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던 그 놀라운 예언을 삼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저는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강력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믿게 하시는가,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대충 흔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흔드는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이곳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대충 고백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나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가슴이 찢어져라 외칠 줄 아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것만을 바라고 있다면, 여전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나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기쁨으로 걸어가며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어리석은 입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승리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이루신 그 영광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고난주간은 우리가 스스로 고난에 자처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를, 주님께서 이루신 영광의 사역을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내 몸을 혹사해서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영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